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택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 된 자입니다. 이런 우리는 불택자들 같이 인력으로 또 물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린 전적 하나님의 주시는 일반 은혜, 특수 은혜, 이 은혜로 살아야 할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의 때를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때를 헛되게 여긴 자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때에 은혜 받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같은 이런 주일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도 우리가 7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주일입니다. 또 지금 같은 이런 예배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라고 허락하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시간 중에도 제일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우리 이런 은혜의 때를 너무 등한히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해서 너무도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성도인 줄 압니다. 작금에 있어서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 때를 등한히 여기는 이것을 인해서 받는 폐해란 것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 중에 제일 복된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을 깨달아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악한 자들의 그런 폐습같이, 악한 습관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에 우리가 다 휩쓸린 자가 되지 말고, 예배가 어떤 것인 것을 좀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머리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의 그런 장소로서 그보다 더한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 이 장이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의 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시편 95편 1,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랬잖아요. 초청입니다. 초청. 예배는 초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 하시는 귀한 업을 주셨기 때문에 필요를 아십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이것이 은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 없이, 내가 쉽게 해서 양식 없이, 자본 없이, 건강 없이, 생명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시마다 주십니다.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부르신다. 야, 와서 밥 먹어라. 빨리 오너라. 이게 초청입니다. 초청.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서 우리가 가는 거지, 자의지로, 자기 자율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 여러분 드리러 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왜? 나갈 수 있는 그 길, 옛날에 과거에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그 길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탁 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인자
자비, 긍휼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각각 사람마다 다 그 때에 필요한 은혜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지혜,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일,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필요한 은혜를 그때마다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름에 우리가 이 거부의 카드는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적이지만 자유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노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판단 우리가 하고 그 결정 우리가 하고 그 행동 우리가 합니다. 함에 따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가면 은혜 받고 안 가면 은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나가야 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실 때 거부하면 이게 참 불행스럽다 그 말이죠. 차가 서울까지 주행하려면 주유소에 들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잠깐 쉬죠. 또 그때는 안 달립니다. 바쁠 때는 정말 천불이 납니다. 그래도 더 잘 달리기 위해서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없이는 이 세상을 잘 살 수가 없어요. 잠깐의 휴식이 아니라 잠깐의 머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충전의 시간이라 그 말이죠. 이런데 우리는 얕은 계산으로 시간이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그거 아닙니까? 빨리 주세요. 빨리 갑시다. 빨리 합시다. 네, 빨리 하다가 그냥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잠깐 머무름에 이런 시간을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이거 무슨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노? 예배 드릴 그런 여유가 어디 있노? 지금까지 이렇게 바쁠 때, 지금까지 어려울 때, 지금까지 내가 지금 공부할 때 무슨 여유롭게 예배를 드리노? 이것이 여러분들 다 패스. 인간들이 모이기를 자꾸 피하는 그런 악한 습관을 우리에게 주어줬어요.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터에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안 모이다 보니까 거부하는 이 거부권의 행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오십시오 해도 안 옵니다. 주일날 오래도 안 갑니다. 집회 있다고 아무리 가져도 안 갑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을 멀찍이 차려놓고 부르시도 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자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나가서 하나님과 신인 친합 일행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이 목표는 하나님과 하나, 온전히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것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딱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완성품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신인 하나님과 우리 친합, 서로 친숙하게 합하여서 일위, 이건 하나님은 예수님 일위가 되어질 수 있어도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일행이 된 신인 친합 일행, 이런 시간을 예배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를 지으신 자인 거라고,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 딱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인 것을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는 신인 친합 일행의 귀한 시간이요 또 하나님과 교제의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보십시오.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소홀히 등한히 또 아무렇게나 드릴 수가 참 많습니다. 들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데서 존재하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분명히 그분은 임재,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자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만홀히 여긴 자를 하나님께서 그 자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임재하신 임재, 그분을 대접하지 않고 대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진정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마음을 다하고 자기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 한 것을 두고 진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전부를 다했을 때 그 사람이 거짓이 없다, 숨김이 없다, 빼돌림이 없다, 이게 완전히 사람이 가식지지 않다, 그게 다 그게 진실이야. 진실이 여기 진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진실되게 진정으로 하나도 가식이 없고 뺨이 없이 이 하나의 허비가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것으로서 만족이 아니고 신령으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신령은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인치는 그 우리의 상태를 두고 신령이라 한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 보시고 그래, 이 진정을 다해서 내가 감동되게, 내가 기뻐하게, 내가 연락할 수 있도록 네가 예배를 드리구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딱 임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이 없으면 절대 성령이 올 수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을 자기가 깨닫고 주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의 성전이요 주의 몸이요 지체요 주의 신부로서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딱 하나 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믿을 때, 이 대속을 자기가 딱 믿는 자가 되어질 때 성령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인쳐주시는 그런 자신의 마음이 뭐냐, 이게 바로 신령입니다. 신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며 신인 친합 일행의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배 의식은 이것은 과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하나의 의식인데 이걸 이제 제자들이 사도행전 보면 이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의식은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말고 다른 데는 어떻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의식이 무엇이냐면은 찬송,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말씀, 설교, 요 네 가지가 바로 전형적인 예배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갖추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요 네 가지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요 네 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출 때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드립니까? 이 찬송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탁 모두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딱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주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이것이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예배 시간에 뭐 한 소절도 끝나지 않아서 다른 거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목이 아프니 해서 뭐 우리 안 부르고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태반.
그는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을 모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찬송의 가사 내용을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써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이 다 세상에 잡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 예배 시간에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따른 어떤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무거운 짐을 지어도 그거 이러면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니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장, 하나님과 교제장, 신의 친합 일행의 그런 복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만 딱 듬뿍 받으면 근심 걱정 다 사라져요. 내 고민이 다 사라집니다. 그게 그저 마음으로 위로 정도가 아니라 실상적으로 그것이 다 사라지는 이런 혜택을, 이런 축복을, 이런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이 다 기울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것이 이것이 찬송입니다. 찬송.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기울여지도록 그렇게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 지난 시간에 어떻게 공부했죠? 순서 그리고 요소가 다 갖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 주셨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의 핏공로 의지해서 놓을 수밖에 없는 저는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허물이 많고 너무나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많은 그런 잡담을 보냈던 이런 죄인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자복하나이다. 주님, 그러나 주의 핏공로로 제가 다 씻음을 받은 것을 믿고 나갑니다.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경제가 너무 고달픕니다. 몸이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집안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지금 회사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거는 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이렇게 도고 자기 형편 사정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간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손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것이 쫙 벌어집니다. 그것이 다 이제는 튀어진다 그 말이요. 이 역할이 뭐냐?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죠. 그 기도 시간을 예스럽게 보내지 마시고 그냥 뭐 늘 하는 일상, 또 하는 의식같이, 의식은 잘못하면 이는 허례허식같이 아주 그냥 아무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관계를 틔우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경을 읽죠. 오늘도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제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또 듣고 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주의하는 설교를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전지전능의 말씀이요, 또 2차 창조의 능력의 말씀, 과거 1차 창조는 전부 다 변동될 것들을 창조하신 우주계, 또 물질계, 영계를 다 창조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은 2차 창조, 즉 변동되지 아니할 신비한 것들, 불변의 것들, 영원한 것, 완전의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신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은 곧 실상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 다른 것을 통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나타났다고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신 역사는 영감으로 또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들을 때 이 시간에 알기 위하여 들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알기 위해서, 복을 받는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그로 인해서 사람이 되어야, 행동이 아무리 되어도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어요. 천만금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만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틀린 것이 인간의 아주 좁고 좁은 그런 어리석은 자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때는 주십시오 해놓고 주니까 사람이 교만하고 강파하고 폐역해서 자기 죽고 남 죽이니까 하나님 뻔히 아신데 주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좀 더 네가 사람이 되어라, 좀 더 변화되어라,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첫째 알기를 위해서 듣고, 둘째 행하기 위해서 듣고, 셋째 이 말씀대로 자기가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들을 때에 그냥 건성으로 내가 또 들은 말씀인데, 아는 말씀인데 그러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 자기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 기울여서 정말 경청 삼가 듣고 성령이 인치해서 정말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우리 성령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가 성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자가 여러분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말 진정 소원은요, 그 사람의 이 행위, 모습에서, 자기의 그런 얼굴에서 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어떤 지적을 우리가 받기보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돌이켜봐서 우리 주님 보실 때 정말 진정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신령으로 듣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자기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도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하나 구경거리로 듣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정말 진정으로 성령이 인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심리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성 기도하죠. 이제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내가 들은 이 말씀은 곧 실상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그런 공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 모든 답을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야, 기도해라. 기도하면 됩니다. 야, 네가 참아라. 참으면 돼요. 네가 이 말씀 순종하라.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합니까? 솔직히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 받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했냐 그 말이죠. 자기가 그 인정이 안 되는데, 자기가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데, 그보다 우선순위 빠른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많으니까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 어떤 우리의 축복 받습니까? 그럼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다고 그렇게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뭐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씀 또 주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들은 말 또 듣고 말이지, 내 감동받는 거 또 감동받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는 사람은요, 내 성경 읽으란 말밖에 없습니다. 다른 주제로 다른 본문 가지고 다르게 설교해도 자기 음성이 들린 것은 야, 성경 읽어라 이거밖에 없어요. 왜? 그게 돼야 문제 해결되니까. 모르는데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알려도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부터 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과 너무 멀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교훈 주시겠습니까? 야,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이거예요. 기도 없는 사람은 무슨 교훈 주시겠습니까? 기도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똑같은 음성이 들려진 것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자기가 진정소원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이 말씀으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요, 이 통성은 이것은 뭡니까?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통성 기도가 속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묵기도죠, 묵기도. 뭐 여타 다른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만세 세창 삼창 부르듯이 주여 한번 세 번 크게 한번 부르고, 그때 막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고 막 힘껏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여 부르짖는다.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같이 실행할 수 있는 의지, 성령의 충만의 능력, 사람의 변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통성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드릴 때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순서이기 때문에 주셨어요. 이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인 친합, 일행의 귀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이런 순서 하나하나를 예스럽게 생각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대체 그럼 예배는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은 왜 예배 시간이 이렇게 귀한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배 시간이 귀한 것은요, 첫째,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시편 103편 2절로 5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지금 이 시편 요 103편은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전부 다 예배시입니다. 예배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을, 예배가 어떤 것인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시 내용들이에요. 여기 여호와께 송축하며, 지금 하나님께 지금 찬양, 예배를 지금 말을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축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은혜를 받습니다. 또 둘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에게 그런 영의 무능병, 마음에 아주 못된 그런 이 비성경적인 마음의 병, 우리의 몸의 행위에 그런 잘못된 병, 이런 병으로 사람이 다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병 고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또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신 은혜, 우리가 다 육체의 생명도 어리석어서 정말 파멸의 길을 걷는단 말이죠. 이런 홍수의 재앙에서 이런들 정말 뭐 산사태 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면요 파멸이죠. 그냥 생명이 그냥 한순간에 확 그냥 침몰로서 끝나버립니다. 침수로 끝나버립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야 거기를 가지 못하게, 거기 건져가지 못하게 그냥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앙금 가시고 엉금키로 교회를 딱 막았어. 아예 못 가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바쁜데 와 길이 막혀가지고 왜 이런 한다 알고 보니까 산사태 났어. 어이구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저 밉상이, 아이고 저거 또 교만한 장이, 하나님 무슨 은혜 주시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좀 밀어줘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은 진짜 이런 복입니다. 이런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야 네가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내가 너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셔야겠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분들 그 사람을 동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해하는 사람 가만히 둡니까? 이 자식들 금방지게만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 누가 이렇게 어렵게 해. 안 그래도 내가 볼 땐 참 불쌍한데 그 하나님 우리 편에 들어서 모든 대적자를 다 없애줄 거 아닙니까? 이런 긍휼의 인자의 관을 씌우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는, 우리 어떤 소원이든 간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하신 같이 나의 물질적인 소원, 건강의 소원, 나의 어떤 참 일의 소원, 나의 화목의 소원, 우리에게 있는 그런 소원들을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신다 그 말. 만족하게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신 은혜 주십니다. 또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은혜.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고달파서 우리의 지금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도무지 진짜 숟가락 하나도 들 그런 기력이 없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쓰잔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든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뭐 한 소리도 못해 하면 눈물이 팍. 거기 우울증이죠. 우울증. 사람이 워낙 불안해지고 워낙 사람이 이런 염려 근심 많으면요, 우울증이 바로 뭐냐, 조그만 것만 해도 그냥 눈물이 팍 돕니다.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요. 참 그런 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내 마음을 새롭게 새 힘을 가지고 완전 독수리 날개로 비상하듯한 그런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언제 받습니까? 예배 시간에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가 참 귀하고 중요합니다. 둘째, 예배 시간에 능력을 받습니다. 어떤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이 세상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과 마귀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런 마귀가 얼마나 신출기묘합니까? 이 마귀의 꾀를 우리가 이길 그런 장사가 없어요. 속닥속닥하면 금방 넘어져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물고 옵니다. 또 다른 죄를 물고 옵니다. 태산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억수 같은 그런 몽둥이 맞아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내가 미쳤지 왜 내 이런 짓을 내가 왜 했을까? 후회본들 뭐합니까?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에 이길 장사 없고 정말 모든 하나님과 관계 끊기는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자 없고 마귀의 계계에서 우리가 이길 자 없습니다.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능력. 그 능력을 언제 받습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받습니다. 예배 시간. 예배 이런 순서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통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이니 신인 친합 일행이니 하나님과 교제니,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모든 순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예배 순간순간을 우리가 여러분 정말 경히 여길 수 없고 소리 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받고, 두 번째, 자기를 이기는 능력 받습니다. 자기는 어떤 자기? 옛사람 자기, 악령, 악성, 악습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자기, 이것은 자기를 죽이고 죽인 자기입니다. 이 자기 때문에, 이 악한 습관 때문에 망했고, 악성 때문에 망했고, 마귀의 역사 때문에 망한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습관, 정말 3살 벌어 8까지 간다는 말같이 자기 그런 악습을 이길 그런 장사 있어요? 그 습관 절대 못 고칩니다. 나는 뭐 면을 좋아해서 그 식습관요, 그거 건강이 뭐 어떻게 해서도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이고 먹고 죽자. 먹고 죽은 귀신이 뭐 참 때깔도 좋다더라. 이게 아주 속된 말이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뭐 살고 보자지 뭐 사는 데 있어서 이거 저거 가릴 거 어디 있나 그러면, 내가 뭐 면 좋아하는데 뭐 어째서 뭐 내가 이거 좋아하는데 막 술 그만 드시고, 내가 마시고 죽을란다 막. 아이고 이거 좀 죽쳐 마시고, 아이고 내가 담배 한 대 태우고 죽을란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물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왜 자기 건강이 그렇게 안 좋고 가족들이 그렇게 참 말기도 왜 합니까? 습관을 못 이기기 때문에. 이 금단하면요 사람이 죽어버려요. 죽을 것 같다. 죽는 건 아니지만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습관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 습관 여러분들 그거 우리가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걸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이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받습니다. 또한 모든 불의의 세력, 이 불의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자, 세상과 하나자 되자, 또 세상 것을 허용하자, 용납하자, 양심의 가치기 때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눈을 질끈 감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까? 내보지 않는 데서 해라. 내가 지나가고 해라. 내가 없을 때라. 내가 마지막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할 수 있는 부탁이다. 내가 막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지 않는 데서 해라. 이게 여러분 몸 타협이지요. 허용이죠.
서로 동참입니다. 자기 혼자 안 본다고 해서 그럼 자기 마음으로 허락한 거, 입으로 허락한 거, 그거는 뭐 아닙니까? 이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불의에 동참 안 하면 막대한 불이익이 자기 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사,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능력 주실 때 우리가 불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잘못된 우리의 병들, 사람 병을 고칠 수 있는, 내가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거 끊어야 되겠다,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우리의 영의 무능, 마음의 병, 몸의 병,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이삭이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고 능력 받은 거예요. 능력. 이런 거부될 수 있는 물질의 풍성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이런 능력을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이 은혜와 능력을 받기 때문에 아주 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예배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이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그래서 예배는 참산하고 저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자기 혼자 가가지고 이제는 기도한다고. 아이고 너희끼리 모여가지고 해본들, 아이고 뭐 시시한 소리 듣고 말이지, 내가 뭐 그 소리 듣고 앉아있을 그런 시간이 어디 있노. 지금 나는 하나님께 직접 1대1로 내가 그냥 은혜 받겠다 하고 그냥 산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뭐 단식기도 하고 막 이래서 은혜를 받는다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좋지요. 그러나 어리석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은혜가 제일 원만한 은혜입니다. 원만한, 제일 균형 잡히고 하자 없이,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정확하게 견실한 이 은혜가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아요.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한번 자기 신앙 경험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은혜를 많이 받았던가? 여러분 과연 예배 때 은혜 받은 그것이 없습니까? 진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은 적이 참 많다. 그러면 저도 군에 있을 때 이게 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문제였거든요. 주일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대 배치받고 제일 첫 예배 때입니다. 제일 첫 예배 때 그때 막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전부 다 군수품 조사한다고 그냥 작물 다 내놓고 하는데, 이 예배 시간 다가오는데 갈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이고 내가 죽음 죽지 안 된다, 가야 된다. 그래서 냉부한 상태 가서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이 쫄맹이 지금 이런 상황에 교회 가겠다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다른 그런 제 위에 있는 고참 부르더니 야 데리고 교회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처음 간 거예요. 가는데 딱 앉자마자 폭포수 같은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배 자체, 예배를 통해서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위로,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그런 평강, 그런 축복이 정말 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만의 경험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예배란 것은 이렇게 복되고 좋은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 예배를 통해서 받는 능력, 이것이 원만한 은혜인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예배를 중시 여겨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힘쓴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란 것을 여러분들 단어 그 자체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월십,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월디 완이라, 월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이 예배는 가장 존귀한 겁니다. 가장 존귀한 거, 교회사적으로 또 참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자기 경험 체험으로. 그래서 예배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쓸까 할 때 서비스라는 단어도 있는데 하나님 섬긴다. 또 영어로 다른 단어 하면 월십이라는 단어 때 월십, 가장 존귀한 것이라는 것. 이 예배가 가장 존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가치의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1등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존귀한 것에 여러분들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가장 가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제 1등으로 두십시오. 뭐라고 해도 예배부터 보고, 예배 드리고 나서 여기 돼야 되지. 아유 바쁜데 예배 빠지고,
힘드니까 예배 빠지고, 기분 나쁘니까 예배 빠지고, 뭐 감정 상한다고 예배 빠지고. 이건 순위가 제일 꼴찌야, 꼴찌.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능력을 받겠습니까? 모든 순위 중에, 가치의 순위 중에 제일 첫째 순위를 예배 두십시오. 왜? 예배는 가장 존귀한 것이니까. 왜 저렇게 존귀합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는 걸 알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는 복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러기 때문에 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인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신인 친합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시간인 것을 알고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 된 시간인 것을 알아서 우리 예배 순서 찬송, 기도, 말씀, 또 기도, 이런 순서의 신령과 진정을 다 하는 예배자가 되어져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